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13장 8절 10절 읍절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번 주 12절 14절입니다. 한번 읍절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실 주님을 이 땅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러면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잘했다, 충성됐다 그러지 내 자녀가 자녀에게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해서 이 자녀가 순종하고 따라하면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자녀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럴 분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은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인데 그 갑옷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은 빛으로 되어져 있는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은 갑옷인데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빛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요. 제가 요즘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신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여러분들도 듣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내가 담고 살아가니까.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빛이 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되냐면은
나는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원망, 불평, 부정, 미움이면은 내 안에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을 빨리 깨닫고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 안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으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예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그 빛이 일을 다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올라오는데 호야 그 이야기 몇 번 드렸잖아요. 그 호야를 지금 어디다 그러냐면 창문에다 걸어놨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창문에다 걸어놓으면 무엇을 받아요? 빛을 받아요. 빛을 받으면은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보셨죠? 아름다운 꽃이 나와요. 근데 그 호야를 그늘에다가 걸어놓잖아요. 평생을 걸어놔도 뭐가 안 나와요? 꽃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빛, 말씀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 빛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가 뭘 해도 그 인생에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빛의 갑옷이에요. 갑옷은 갑옷인데 무슨 갑옷이라고요? 빛의 갑옷. 그러면 그 빛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빛이에요. 제가 요즘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늘도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장로님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말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듣고 제가 이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살아서 장로님들 안에 머물러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장로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어요? 갑옷은 어디에서 입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입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근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냐면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누가 입어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장의 말씀은 그 전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이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있고 박해하는 자들인데 왜 박해하는가 봤더니 왜 박해를 하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추방시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까운 북한이나 가까운 중국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고난과 박해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둠 안에 머물러 이렇게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내 몸뚱아리 있잖아요. 육신도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져요. 면역도 형성이 안 되어지고 몸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 보면은 빛 가운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 몸이 생각이 어떻게 되는 점점 망가져서 면역도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병으로부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몸이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면역력이 없으면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그럴지인데 이 우리 사람 전인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담고 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나 혼자 있을 때 내 스스로를 그렇게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럼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박해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실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축복하라. 할렐루야. 아니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누가 나를 박해를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핑 도는 거예요. 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분노하고 화내요. 옛날 어머니들 뭐 아픔들 많잖아요. 그런 뭐 응어리들도 많고 박해를 받잖아요. 구박도 받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래.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단순해요.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은 봤더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가서 몇 배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어요. 집에서도 보니까 부부가 서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나를 박해하고 나와 다를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보고 배웠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여자 집사님 나와가지고 얼굴에 이게 반점이 커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말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반점이 크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길 가는 사람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준 것도 이게 또 갑자기 또 올라오려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입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박해를 하고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왜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 박해를 받는 그 집사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축복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자녀가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속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빛의 갑옷,
내 안에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사님 안에 이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그럼 하나님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니까 내 안에 박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나 원망이나 증오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아마 인생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뭐하고 다녀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녀들, 가장 가까운 자기 자녀, 아내,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그것을 뿌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 가까운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TV에 보면은 그 상담사 나와가지고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상담을 해주는 거 보잖아요. 상담을 해주는 거 보면은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어떻게 되냐, 다 병들어 있는 것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받게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안에 내 생각 하나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화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 박해하고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 그 어둠의 것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입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박해하는데, 여러분 교회 앞에다가 차대놨다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뭐하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 오겠냐고요? 교회 가다가 화분 위에다가 컵을 놔두고 가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거기야, 이거 어디야?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누가? 아이고 청년, 이 화분 위에다가 이게 컵을 놔두고 가서 고마워. 다음에는 나한테 주고 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감동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죠. 그러한 감동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욕하고 그런 거 잔소리하고 그런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잘해요.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빛의 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그 사람이 박해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앞에다가 딱 놔두고 갔잖아요. 왜 놔두고 갔어요? 그거 버려달라고. 할렐루야. 그럼 교회에서 버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선으로 이기는 거. 그 집사님처럼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밤에 전화가 왔어. 보니까 아는 형님이야. 전화를, 야! 왜 인천에서 왜 나오냐! 하면서 막 저한테 막 포대는 거예요. 내가 인천에서 목회한다고.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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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랬어요. 계속.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화 받고 나니까 아이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분도 미안했는가 봐요. 어이 사랑하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제가 계속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미안하다고 이야기. 아이고 사랑하네. 그리고 저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다행히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너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붙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무엇으로 악을 이긴다? 선. 그 선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박해하는 자 뭐하라? 축복하라.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선이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한다? 순종한다. 그러면 그 박해하는 사람이 뿌려놓은 말로 뿌리는 그 씨앗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뭐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빛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진다라고 할 때에 빛은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이 교회는 하가다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하가다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다. 아니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하가다를 하다가 질병도 치료되어주고 하가다를 하다가 그의 삶도 바뀌고 가정도 바뀐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기뻤어요. 근데 기뻤는데 한쪽에서 올해 12월 달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좀 간증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가다를 하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꼭 좀 적어서 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걸 들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가다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하가다를 할 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내준 간증문을 가지고 혹시 제가 가서 그것을 읽고 또한 여러분들을 같이 초청해서 갈 때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못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방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둠은 한순간에 떠나가고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를 2번이나 해가지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었고 그것을 제가 이제 들고 나가서 좀 하려고요. 목사님들이 들고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가다 하면서 그의 삶의 가정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달 말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빛의 갑옷은 누가 입냐면은 11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수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입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갑옷은 서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전쟁터에서 입는 게 갑옷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전쟁터죠. 지금 이 시국이 여러분 코로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마스크 끼고 손 씻고 그리고 뭐 이거 백신 이거 예방 접종하는데 이것도 불안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도 사람들 안에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럼 이 시기가 뭐냐면은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보통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를 카이로스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이 땅 가운데 내 자신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크로노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어떠한 시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지금 심각한 시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삶을 정리할 수 있느냐라가 관건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바이러스 지금 발생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냐고요. 막을 수 없잖아요.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이러스라는 게 지구가 병들었기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안에 몸이, 그 안에 균이 들어왔어요. 균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균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 균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근데 그 균이 들어오는 통로를 봤더니, 내 몸이 힘든 통로를 봤더니 그게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과하게 몸을 움직이고 사용해서 그런 부작용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잘못된 것들을 먹고 잘못된 접촉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단순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 먹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말을 들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들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자기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점점 망가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이 지구가 아파 있어요. 너무 많이 침범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돌리려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최근에 뭐 산소 이런 뭐 이게 줄이기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환경적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환경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도 1도, 2도만 올라가도 생명체들이 괴사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균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살아서 내 몸이 그렇게 망가졌으면은 의사를 통해서 들었으면은 삶을 바꿔주고 패턴을 바꿔주고 음식을 바꿔주잖아요. 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요? 살기 위해서요. 근데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거 창궐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밖에 없어요?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끝날 거라고, 내가 내 몸이 망가져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이 끝날 거라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말씀이 없는데 내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생활을 하면은 내 삶이 잘 될 거라고. 아니 내 입으로 내 삶 속에서 빛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어둠의 것들을 내 안에 내가 담고 있는데 그 어둠의 것들이 내 안에 점점 퍼져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도 하고 있지 않다면은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기를 안다라는 게 내 몸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몸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망가지는구나.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밤낮이 바뀌어버리면은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은 몸이 다 망가진다. 바이오 리듬이 다 깨져버린다. 몸의 유전자들이 다 망가져버린다. 그렇게 해서 2세를 낳으면은 그 2세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 인생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을 달고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속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김상호 장님 앞에서 출애굽기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내가 지금 신광야에 있는가? 내가 먹을 것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가? 그 다음에 진광야에서 내 마라에서 그 쓴물이 나오는가?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내가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시고 있는가? 아말렉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관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모세의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하가다 여러분들에게 방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고요.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살아나고 신앙생활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빛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여러분 저 꽃을 저 빛에다가 걸어놨는데 걸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걸어만 놓으면은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 놓기만 하면은. 그러면 일은 누가 하냐? 빛이 다 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내 생각이 맨날 어둠 속에 있고 거짓된 곳에 머물러 있는데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노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살아서 어둠이 거짓된 생각들이 내 안에 떠나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들이 내 안에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내 안에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살아온 대로 내 강박대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소망이 살아납니까?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난리지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요. 다 치매 걸려서 없어지고요. 진짜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이고 영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뭐 다른 일들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자신을 어디에다가만 노출시켜 놓으면 돼요. 빛 가운데만 말씀 가운데만 노출시켜 놓으면 돼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왜냐하면은 하루에 하가다를 1000번 가까이 해요. 내가 목사님 존경스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하는 것이 벅찼거든요. 그래서 나는 겨우 이제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하루에 1000번 정도 하는데 그분은 시작하자마자 1000번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가다 강의를 2시간인가 3시간 해줬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그 목사님 그걸 다 받아들이고 교회 가서 바로 하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듣는데 좋기는 좋은데 뭔가가 내 안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그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만날 때마다 한가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에 아주 이 땅에 이 나라가 이 땅의 지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고 이게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못 모이더라도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나가면은 자랑을 해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내가 보면은 1000번씩, 2000번씩, 3000번씩, 4000번씩, 5000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지식이나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빛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호야 제 꽃이 지가 뭐래요? 그냥 빛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꽃이 나오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야 꽃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노출만 되어져 있으면은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손 빠져요. 가는 곳마다. 저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손 빠져요. 왜요? 말씀이 빛이니까. 그래서 이 시대, 이 시기 속에서 이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하가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빛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무엇을 주냐면 소망을 줘요. 소망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거 가지고 선교제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특별한 거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빛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 많이 담아주세요. 많이. 제가 하가다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세요. 많이 담아놔라 지금. 많이 담아놔라. 많이 담아놔라. 많이 담아놔라. 많이 담아놔라. 그러면 그 빛이 빛을 발하면은 그 빛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그날은 굳겠다. 날씨는 너희들이 분별을 하면서 왜 시대에는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지금 무엇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 여종이 포로로 되어져서 종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 종이 그 주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무엇이 고침을 받는다?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여종이 그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말을 했는데 가가지고 고침을 못 받으면 그 여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그 주인한테 그 말을 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 말을 그 주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계집 종이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는 종이잖아요. 근데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주인이? 들어요. 이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세상적으로 높아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말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종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여종에게 그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니까 나아만이 그 아람에서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물질을 가지고 어디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요. 저거 핑계로 해서 우리 잡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나만 장관이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사한테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더 과간인 것은 뭐냐면 외교에서 그래도 군대 장관이 오늘날로 막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예식을 갖춰서 그 국방부 장관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몸종 게하시를 나아만 장군한테 보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와라 그래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은 뭐가 되어져 있어요? 자기 몸이요? 나병이 되어져 있어요. 나병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의 나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드러내고 나병을 드러내고 들어가서 씻으니까 나와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뒤쫓아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기서 뭐 사람들 2명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 한 달란트가 필요하고 옷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그 게하시한테 옷 2벌을 주고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줘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받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딱 숨겨놓고 엘리사한테 딱 가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이 어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니까. 마음이 함께 갔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로 갔냐면 그 물질을 따라간 거예요. 아까웠죠 당연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니까 이 시기를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데 어찌 네가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근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그 전한 사람이 게하시잖아요. 그 전한 말을 통해서 나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을 한 그 앞에서 게하시가 뭐 하는 거예요? 그곳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아깝죠. 보내는 게 아깝죠. 근데 지금은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와서 숨겼어요. 나병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자기한테 들어가.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손에게까지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 무엇을 분별을 못하니까요. 시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시기를 분별을 못해요? 마음을 어디다 다 뺏겨버렸어요? 돈에다가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이 과연 그런 시기인가?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신의 산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닮아져 가고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헌금 좀 하고 내가 뭐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시기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1절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아는 사람은 자다가 뭐 한다고요? 깨어난다고요. 여러분 자다가 왜 깨어나요? 자다가 왜 깨어나요? 무슨 일이 생기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실 거예요.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일어나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를 시켜요. 제가 이게 새벽에 운동을 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면서 하가다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마음이 없어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자다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이 말씀이 빛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죠? 손자 손녀들 사랑하죠? 더 망가지면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돈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살 길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을 구하고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인생을 뭐 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인생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들이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길만 찾아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가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려가셨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함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7절에 38절에 이에 말씀하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하고 좀 같이 좀 깨어 있자. 너희들 세 명은 그래도 나하고 같이 변화산에도 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나님 행하시는 가장 가까운 데서 본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해서 죽게 생겨서 지금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근데 40절에 제자들에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TV 보고 밥 먹으러 1시간, 2시간 다니고 핸드폰하고 취미생활하고 놀러 다니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말씀 읊조리고 기도하고 이 시대에 다 망가져버렸어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박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거다? 아니요. 그것은 다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뭘 먹어도 뭘 마셔도 뭘 해도 다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 얼마나 다 더덥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솔로몬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것이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자는 것을 보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 40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무엇이 약하다고요? 육신이. 왜 육신이 약해요?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렸거든요. 그 몸뚱아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뚱아리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때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요?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에 제자들 오자 이르시되 보라 치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여러분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이 어떠겠어요? 지금 주님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고 주님은 마음이 아파서 고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릴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시기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졌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 소망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빛의 말씀을 담고 무조건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빛의 말씀이 나가서 그 생명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제가 어제 전화 받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막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소리를 지르고. 근데 계속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을 만져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게 신경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고 잘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게 베드로가 누구의 마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런 실수 연약함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그 생명을 전하는 대로 나 사랑하지? 그럼 내 양에게 먹이라. 무엇을 먹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입고 살아가야 되는 옷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발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속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거짓이 빛 가운데 사라지며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재단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